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과 관련되어 기념하는 날이 많아서 가정의 달로 일컫습니다. 어린이날이 있고요, 어버이날이 있고요,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왜 오늘이 부부의 날일까요? 둘이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로 추구했던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제정된 날이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경신의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요, 둘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둘이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내가 누군가 하나 되고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하나 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진정으로 둘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창설하신 두 개의 기관이 있지요.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가정과 교회의 일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정과 교회가 일치될 때 교회의 본래 모습을 찾게 되는 개혁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서 순례단에게는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독일 국경을 넘어서 프라하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이른 저녁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프라하 광장에 있는 얀후스 동상 앞에서 얀후스가 개혁을 일으켰던 귀중한 역사를 함께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한 다음에 9시가지의 야경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 3대 야경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뻥이에요, 뻥. 기대치 이하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옮겨갈 때부터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내리는 가운데 처음 8시 50분에 불이 밝혀지는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프라하성 야경을 조망하기 위해서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작은 우산을 받쳐들고 때로는 두 사람이 우산 한 개에 의지하면서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지갑이 안전한지, 유럽엔 소매치기가 너무 많았어, 자나깨나 소매치기 조심이에요. 그 유럽의 역사를 그리고 종교개혁 역사를 탐방하면서도 마음속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자유함을 빼앗아가게 했던 것은 소매치기 주의예요. 이동하면서도 자꾸 지갑을 확인하고 우산을 받쳐들고 그리고 카메라 들고 사진을 촬영하면 정말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또 지갑이 안전한 걸 살펴보면서 그렇게 가장 프라하성의 야경을 조망하기 최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거기에는 비가 세차게 내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송신자 권사님의 아주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한 한국말이었습니다. 가끔씩 영어도 구사하고 제법 하시던데 급하니까 한국말이에요. 그랬더니 박형규 장로님이 현금과 중요한 귀중품을 보관해 두었고 앞에 맸던 백의 지퍼를 벌써 젊은 여성이 다 열었습니다. 막 지갑을 꺼내는 순간 권사님의 소리에 미수에 그쳤던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은 유유히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로님의 현금이 들었던 이 지갑은 두툼한 채 안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아멘을 잘 하시는 권사님께 합당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지. 그리고 즉각 떠오르는 생각이 둘이 하나 될 때 정말로 지켜낼 수 있는 이러한 힘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체코는 이렇듯 정말 기억 가운데서 아주 새겨질 수 있는 귀한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기 이전에 벌써 100여 년 전에 이 종교개혁의 앞선 개혁자로 살았던 얀 후스의 개혁 현장이었던 체코로 떠나보겠습니다. 얀 후스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그리고 불에 태워 죽게 되는 화형을 당하고 난 이후에 체코의 국민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의분을 견디지 못해 결국은 1419년부터 1434년까지 후스 전쟁, 곧 종교 전쟁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얀 후스의 개혁 정신이 종교 전쟁 유발과 함께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체코의 개혁의 역사를 보면 얀 후스의 후예들로부터 교회에 있던 성상들을 다 걷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성화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배려했던 그것도 다 치우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개혁된 교회로 체코 국민들이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때 다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무서운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재산을 몰수했고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게 되었고 화형을 시키고 계속 이런 핍박이 계속되었는데 300년 동안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세워져 갔습니다. 이들이 바로 얀 후스의 후예요. 그리고 모라비안 교파의 전신인 보헤미아 형제단입니다. 이들은 종교개혁의 불씨를 마틴 루터와 그리고 칼빈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얀 후스의 후예들은 마르틴 루터와 그리고 칼빈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의 시작과 종교개혁의 완성 단계 훨씬 이전에 진정한 앞선 개혁자들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 전쟁을 유발하게 되었던 1419년의 역사부터 1434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작은 도시로 우리 함께 떠나볼 것입니다. 얀 후스의 후예들은 두 개의 파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귀족들과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비교적 온건했던 온건파인 프라파가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농부들과 그리고 가난한 농부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불타올랐던 말씀을 붙잡았던 자들이 함께 형성해선 다볼산파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야누스 추종자들 가운데 다볼산파로 나뉘어진 자들은 프라하에서 약 80km 떨어진 타보르라고 일컫는 도시에서 민주적인 자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비로소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볼산파,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 타보르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타보르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변형되셨던 다볼산, 이 다볼의 영어 음력이 바로 타보르입니다. 이 타보르는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얀 후스 광장이 있고 후스 박물관이 있고, 그리고 종교 전쟁 때에 그들이 신앙을 지켜가면서 핍박을 피했던 지하 동굴, 즉 카타콤이 한 곳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얀 후스 광장에 서게 되면 후스 박물관도 그리고 지하에 건설된 거밀처럼 건설된 지하 동굴에서 얼마만큼 믿음을 절실하게 바랐고 지켰는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이 지하 동굴은요, 로마 신성제국의 군대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만들어낸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사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도 팔 수 있을 만큼 부드럽지만 일단 공기와 접촉이 되면 탄탄한 시멘트처럼 이처럼 굳어지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다 보면 실제로 그 시대에 살았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실물의 모형을 배치해 둠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이곳에서 타보르를 침략했던 십자군과 대항해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눈박이 장군으로 알려진 얀 지슈카라고 하는 믿음의 걸출한 거장이었던 얀 지슈카 장군이 중심이 되었고,
그 믿음의 역사들이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훗날 이 체코가요,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이때로부터 여러분, 체코에는 놀랄만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체코 국민의 90%가 개혁된 교회에 이 개혁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사적으로 너무 귀중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타보르인 것을 저는 현장에 이 그쪽에서 검증할 만한 자료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체코가 이처럼 복음화되어 갔는데 다시 체코라고 하는 나라를 로마 카톨릭화를 추구했던 자들이 얀 후스의 모든 역사적인 근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고 비록 얼마 전에 민주화가 되었지만 지금 체코의 현재 복음화율은 너무 비참합니다. 90%가 아무런 종교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무종교인들이 되었고 그 가운데 4%만 개혁된 교회를 섬기는 개혁자들의 후예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타보르에서 강력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걸었던 종교개혁자들, 믿음의 선인들이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불태우며 꽃 피우며 열매를 맺게 했던 그 신앙의 전통을 오늘날 우리가 개혁자의 후예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며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다볼산에서, 그리고 다볼산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옮겨서 작은 도시를 타보르라고 이름하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증거했던 그곳에서 들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음성은 다시 후스의 후예들이 다볼산파가 되었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이 시대의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장엄한 현장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세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말씀의 열쇠를 받아야 될 것은 높은 산입니다. 여기에 높은 산은 과연 어디일까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유대인의 전승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은 높은 산은 바로 다볼산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이 제1자료가 되는 것은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볼산은 성경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데 여선지자 즈보라의 장엄한 승리의 현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볼산 한번 보시죠. 다볼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타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산을 뜻하는 할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다볼산을 이루고 있는데 타볼이라고 하는 말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산을 일컫는 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해져서 다볼산 하면 그 이름 자체가 높은 산입니다. 제가 다볼산 하면 여러분은 높은 산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다볼산. 높은 산은 바로 다볼산입니다. 여러분, 다볼산은 나사렛에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가든지 다시 그쪽을 향해 가든지 간에 평지에서 성경적인 주 무대가 이루어진 그 평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면 우뚝 솟아있는 산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해발 588m의 높이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높은 산인 것이죠. 이런 배경으로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후 326년에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에 의해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그 높은 산인 다볼산에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뒤로 그 터는 무너졌지만 1924년에는 다시 변화산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바로 가까운 곳에 그리스 정교회가 예수님의 변형됐던 이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볼산에는 이처럼 교회의 유적
포스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기념하여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높은 산이 어디라고요? 다볼산이에요. 그런데 엿새 후예라고 말합니다. 이 엿새 후예가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장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볼산에 이르기까지 왜 엿새 후예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다가 제자들로부터 위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다름 아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한 후에 엿새가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엿새 동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다볼산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곳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세 제자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증거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신적인 개념으로 쓰여진 단어이지요. 여기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본질적인 변화를 일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수종태인데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로부터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본질적인 변화를 시켜주신 것,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사람을 향해 겸비해 쓰는 단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의 특징을 한번 보면 메테메르포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변형되시면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의미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변형의 의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신 스스로가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모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처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은 부활 후에 성도들의 변화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변형이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변형의 의미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증거를 뚜렷하게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변형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변형된 그 산상에서 모습을 보여주었던 모세와 엘리야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이미 가도록 하나님 우리 보장시켜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면 모세와 엘리야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억해야 돼요. 자, 모세와 엘리야가 왜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고 있었을까?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요 구약 예언의 대표자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것은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즉각적으로 베드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잘못된 시각과 중심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은 가상하지만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초막은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폈다가 다시 거두는 이런 천막 텐트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벽돌로 쌓아 놓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의미를 일컫지 않습니다. 여기에 초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막에 대해서 신약의 원본인 헬라어는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 번역본인 NIV 버전은 쉘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난처요 그리고 쉼터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쉼터를 베드로가 짓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쉼터를 예비하실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뜻 하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아니고서도 무언가를 해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믿음에 반응이 없으면서도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던 내용과 동일해요. 실제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재하는 영원한 처소인 초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여러분, 이 초막에 대해서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언어로도 일시적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번역해서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처소, 영원한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처소를 여러분 베드로는 짓지 못합니다. 우리도 짓지 못합니다. 이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베드로가 즉각적인 반응을 볼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지적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시 듣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예수님은요 기도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각본이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건 실패예요. 명백한 실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심히 두려워합니다. 얼마만큼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아주 심히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손을 대시면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한 것 같으나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말을 토로했을 때 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죄인 것 아시지요? 해야 할 것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 여러분 아시지요? 성경이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하나님 앞에서 명분들이 많을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가 꼬그라집니다. 심히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겐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두려움만 있지요. 주일날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 그거 뭐 뻔해요. 결과는 두려움이에요. 한 주간 동안 두려움 갖고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명백한 근거와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너희가 할 수 있는데도 왜 하지 않느냐?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과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은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노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눈을 들고 보았더니 모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 바로 율법의 완성자이시요 예언의 완성자이심을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백문일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질문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만사가 가진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해요. 오늘 이미 우리는 영원까지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은 것이지요. 다시 체코의 작은 도시인 타보르로 돌아갑니다. 이 작은 도시의 민주적 자치 공동체를 세웠던 그들이 살던 때로부터 16세기 중반까지는 체코라고 하는 나라의 주민 90%가 개혁된 교회를 섬기는 개혁자의 후예로 살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의 한 대목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지하 동굴에서 신학의 핍박을 피했습니다. 너무 작은 공간에서 탁자 놓고 가족들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하에 있었지만 지상에서 오히려 신앙의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게 함으로 90%의 복음화율을 이루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더 괄목할 만한 것 하나,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을 향해 그들은 끊임없이 교육과 그리고 신앙과 함께 일치되는 이런 기독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고3 수험생만 되면 신앙 면제 받나요? 대학만 가면 여러분이 신앙 지도 안 해도 되나요? 직장 가면 스스로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습니까? 잘 가르쳤다면 그렇게 하겠지요. 가정 이루면 살 준비만 다 해주면 신앙은 저절로 세워지나요? 저는 그곳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90%가 무교주의자들, 그 가운데 4%만 개혁주의 후엘로 살아가고 있는 체코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 어떤가요? 지난 한국교회 역사, 주일학교 하나를 세우는 것이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더 낫다는 우리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던 한국의 기독교의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요, 한국의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3%입니다. 선교학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3%는 스스로 자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리됩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고
그 전부터 종교교회의 깃발을 들도록 영향을 끼쳤던 얀 후스와 그의 후예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던 그 높은 산에서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려주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타보르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의 자치 공동체를 세웠던 타보르에서 듣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말씀이 광주광역시에서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온 세상의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타보르를 개척했던 믿음의 선지들처럼 이 시대에 영적인 불모지화되어 가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경신교회 동역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아름다운 은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음으로 개혁의 후예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펼치며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타볼산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광주광역시에서 울려 퍼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으니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해답을 주셨으니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로 개혁의 후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